저는 어저께 그냥 이렇게 형제들이 교제 이렇게 끝나고 방에 계셨는데 그냥 자리를 피자마자 누웠는데 1분도 안 돼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어디 가든지 그냥 쓰러지면 잠을 잘 자고 또 잘 먹는 훈련을 하면 여러분들도 주님이 또 먼 나라로 이렇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예, 공부를 잘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좋아야 된다 그러죠? 엉덩이가 튼튼해야 된다 그러죠? 책상에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야지만이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든지 그것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7가지 기적에 대해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방대한 주제입니다. 1시간 안에 끝내기가 좀 힘든데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떤 제가 주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만 강조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에 보면 물론 이제 그 누가복음에 보면 끝에 뭐라고 됐냐면 이제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이외에도 참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7가지 기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떤 기적이 놀랍다는 그 자체보다는 이것은 바로 이 사망과 생명의 양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망이 무엇인지 또 그 사망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이것을 아는 것과 또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있는데 7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장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변케 하신 기적이 나오고 또 4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귀인의 아들을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이 나오고 또 이제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신 기적이 나옵니다. 또 6장 이제 초반부에 보면 잘 아는 것처럼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오고 또 6장에 보면 주님이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기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이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에 보면 병든 나사로를 죽게 만드셔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 7가지 기적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연구할 수 있겠지만 다 이 사망과 이 생명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형편이 좋은 데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없겠죠. 아주 절망적인 이런 곳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이런 모든 모습이 바로 사망의 모습인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뭐가 사망인지 뭐가 생명인지 그냥 막말로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교제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사망에 대해서 제가 6살 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성숙한 것 같죠? 그런 게 아니고요. 아주 끔찍한 이 교통사고를 목격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죽음이 뭔지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 경기도 성남이 고향인데 옛날엔 이제 광주군이었죠. 그 모란시장 아시죠? 그 제가 고향입니다. 근데 모란시장 위에 이제 그 복지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양계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막내는 저랑 비슷했고 그 위에 형이 있고 형이 있는데 그 자전거를 하나를 이제 셋이 타고 있었습니다. 옛날 시골에 보면 자전거 안장에 타고 또 뒤에 타고 앞에 타고 그러죠. 근데 옛날 그 큰 이제 덤프 트럭 있죠.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불화받은 이제 그 옛날 GMC 그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이 이 삼형제를 그대로 깔고 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때 6살 때 사람의 내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의 골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봤습니다.
그 삼형제가 깔렸는데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됐어요. 자, 그리고 그 1년 후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옆집 할머니가 저희 식구를 다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전에 매달마다 무당을 불러갖고 구슬했어요. 항상 집안에 애군이 낀다고 믿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서 거기 지금도 성남에 보면 거기 신흥성결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 막내딸이 있어요. 은순이 누나라고 그러는데 그 누나가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그 당시 경기도 광주에는 처음 있었던 끔찍한 살인사건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누나가 나중에 이제 그 간에 실려서 산으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속된 죽음의 사건을 보면서 야, 죽음이 뭔가, 사망이 뭔가, 사망이 결코 정말 나로부터 멀지 않구나. 정말 내 또래 된 아이들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이승복 어린이 사건 알죠? 그 옛날에 제 또래 되면 이승복 사건이 굉장히 유명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해가지고 이제 그 저기 강원도 운두령고개에서 이제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이런 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런 이데올로기보다는 아, 이렇게 또 막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사는 곳이 정말 사망의 땅이구나. 정말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까? 그러나 내가 커서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정말 나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망에 대해서 심각하게 절망하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요한복음은 그야말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한번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뭐 항상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내가 공부하는 곳에서 키워드를 찾아내게 되면 상당히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요한서신의 키워드는 뭘까요? 자,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썼을 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를 썼죠. 키워드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제가 사망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정말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 이 생명이란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가. 이것은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고 또 다소 부족하지만 이 주님의 생명을 누린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생명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키워드는 이제 생명인데,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자, 이제 부지런히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은 이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자, 여러분들 사망이 있는 곳을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이 있는 곳을 가야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이 있는 곳을 가야겠죠.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해도 우리는 너무나 사망이 있는 곳을 갑니다. 근데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자, 이게 요한복음의 이제 시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근데 요한복음엔 7가지 기적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 하시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사실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장은 20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1장은 뭐죠? 그건 후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이렇게 부록 형태로 말하는 것이고, 그 요한이 요한서신서를 쓰면서 마지막 결론을 20장 끝에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보통 이 본문이
2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간이 몇 장이죠? 10장이겠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강의 끝났습니다. 이거요. 자, 이렇게 뭐 핵심만 찍으면 다 되는 거죠, 그죠? 뭐 참 어디 선교하다 보면 외국어를 배우는 게 상당히 참 골치가 아픕니다. 아직 영어를 그렇게 뭐 잘하진 않습니다만은 주님의 은혜로 이제 이렇게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근데 요즘 또 이제 아프리카에 가면 이제 그 케냐와 탄자니아의 내셔널 랭귀지는 키스와일리입니다. 그리고 키스와일리를 배우면 적어도 이 아프리카 동부 연안에 있는 10개국에서 통용이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제3 외국어 배우기 원하면 키스와일리를 배우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아프리카에서 가장 유용한 언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티오피아 가면 내셔널 랭귀지가 아마릭입니다. 근데 이 아마릭은 이제 아랍어랑 비슷해요. 근데 참 요새 공부를 하니까 막 골치가 아파요. 이 나이에 이걸 또 배워야 되나.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주어 동사만 알게 되면 뭐든지 표현할 수 있죠. 이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 보면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당연히 그러니까 글로 가야 되겠죠. 준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저 볼 때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참 제가 아프리카 가서 충격받은 게 이번에는 이제 그 우리 교제하는 분 중에서 70대 중반인 형제님이 있어요. 평생 전도자로 살아오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랑 갔는데 사람들이 그분보다 제가 더 나이 많아 보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갔는데도 에티오피아 사람도 저한테 그러고 케냐도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빌빌해 보이면 이렇게 그럴까.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 대학로 모임에는 참 여기 굉장히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그 안에 생명이 넘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겉으로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속으로 청년입니다. 제 아프리카 별명이 아프리칸 솔저예요. 지난번에 이제 그 공항에 갔는데 그 나이로비 공항에서 무거운 백팩을 딱 메고 있었죠. 그랬는데 갑자기 웬 유럽 사람이 나이가 50은 넘어 보이는데 갑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할까, 그죠? 그래서 나 됐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를 끄적끄적 앉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한 방에 KO 시켰습니다. I am soldier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를 보더니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직 마음은 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끝에 가면 말씀하기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볼 때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이 교제를 할 때 이 생명을 더 얻고 누리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7가지 기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적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자,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 1절 보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죠? 자, 이게 참, 잔치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거 정말 완전히 이제 잔치를 망치는 거죠.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포도주가 나오고 이 잔치, 결혼식의 그 핵심은 뭐냐면 포도주예요.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잔치의 핵심은 포도주입니다. 뭐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이 여음을 베풀 때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즐겁겠죠. 그런데 그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갔어요. 그럼 잔치 완전히 망쳐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연회장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9절 나오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킹제임스 한글역을 보면 이 연회장이 잔치를 주관하는 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여기서 항상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여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여기서 나타난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여기서 나타난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서 나의 모습은 이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이 모든 걸 주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져 갔어요. 이거는 완전히 이제 기획력이 부족한 거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치 잘 차려놓고도 아주 저 연회장 형편없다. 저런 연회장 쓰지 말아야 돼. 굉장히 비난을 받는 거죠. 이게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 그 모친 마리아의 부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게 해갖고 그것을 떠오게 했을 때 이게 포도주를 변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됐죠? 그 연회장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연회장에게 말했죠. 10절에 보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은 뭐냐면 좋은 포도주예요. 영어로 말하면 뭐죠? 굿 퀄리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기적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뭐라고 말할까요? 그 좋은 품질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뭐 아마 여러분들 각자 자기 삶을 생각할 때, 야, 나는 정말 좋은 품질의 삶을 살고 있어. 내 삶의 질은 정말 최고야.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시네요. 그래, 여러분들 전부 다 형편없는 삶에 살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포도주가 떨어져 갔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것이 점점점 고갈되어 가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점 실망스러워져 하는 것입니다. 뭐 청년들은 아직 이제 젊으니까 아직도 자신만만하겠죠. 저도 제가 10대 후반 때는 내가 한 20년 되는 그 무엇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세상에서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그 무엇이 됐죠. 그러나 세상적인 이런 기준을 가질 때 저의 삶은 점점점 실망스러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삶의 질이 중요합니다. 전적으로 다른 삶의 질. 자, 그런데 이건 뭐냐면요. 이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기 전에는 현재가 내가 누리고 마시고 있는 이 포도주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연회장이 잘 준비해갖고 포도주가 안 떨어져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포도주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어떤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무엇으로 바뀌었죠? 주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 예수님은 이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할 때 있지만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의 삶이 얼마나 높은 훌륭한 질적인 삶인지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맛보기 전에는 이 삶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뭐죠? 그냥 형편없는 삶의 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 삶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 형편없는 것을 가지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안 된 것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막 애들이 막 불량식품 많이 먹겠죠. 어렸을 때 생각나는 음식이 뭐냐면 쫀득이 알죠? 이런 걸 맛있다고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근데 어렸을 때는 막 떡볶이라든가 쫀득이라든가 막 이 불량식품이었는데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코 좋은 것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의 음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참 맛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국에 없는 음식을 가져가면 이런 음식이 있었냐 그래요. 물론 다 MSG가 들어가고 안 좋은 거지만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 정말 좋은 것을 맛보기 전에는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형편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유리 선생님 생각이 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은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항상 이 허리띠 바클 있죠? 서울대 바클을 딱 차고 다녀요. 아마 서울대학교 졸업하셨을 때 그래갖고 이제 당시 성남에서 고등학교 교사 중에서 서울대 나온 분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우리가 월요일날 그 점심시간 끝난 다음에 유일 시간인데 항상 이분은 들어오시면 겨울인데도 창문과 교실 문을 다 열어놔요. 그냥 항상 점심 때 나가서 소주를 한 병 마시고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화가 나면 애들이 막 패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이 복음으로 인도한 친구가 박원진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 선생님 때문에 걸려갖고 한번 주전자 뚜껑하고 가방을 엄청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주전자 뚜껑으로 머리 맞아봤습니까? 굉장히 괴팍한 선생님인데 애들이 그 선생님을 싫어했죠. 근데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장에 다 모여갖고 이 선생님이 이제 그 교단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막 흥분을 하더니 뭐라 하냐면 여러분은 저 이 아무개와 같은 썩은 사과가 되지 마십시오. 저는 단지 썩은 사과로 이제 퇴직합니다. 이 한마디 하고 물러나 버렸어요. 아니 서울대 나오신 분이 왜 썩은 사과지? 그럴 수 있죠. 그분은 자기 자신의 삶을 실패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서 밤낮 점심때 나가면 소주 한 병 마시고 와서 술 마시고 애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직할 때 나는 단지 썩은 사과다. 그리고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또 20년 후에 인생 말년에 여러분들은 그 무엇으로 남겠습니까? 썩은 사과입니까? 아니면 부활 안에서 정말 좋은 포도열매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2장 보면요. 1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인 이 암시를 줍니다. 1절 맨 처음에 뭐라고 됐죠? 사흘 되던 날에. 자, 이게 이제 킹제임스 한글역 보면 셋째 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날이 무엇을 암시할까요? 자, 이것은요, 어떤 이렇게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라고 그러지. 영예다 이런 게 아니고, 요한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단어 하나라도 다 영적인 암시를 주는 거예요. 셋째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부활하셨을 때 모든 삶의 질이 다 달라진 것입니다. 자, 인간의 실패. 우리는 또 실패하고 많이 실수합니다. 우리는 결코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 결혼잔치는 이제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회장은 굉장히 이제 비난을 받습니다. 야, 이 형편없는 인간아, 너는 모든 걸 망쳐버렸어. 너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러나 주님이 새 포도주를 가져다 주실 때 인간의 수치와 실패는 제거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런 가련한 사람의 떨궈진 고개를 다시 쳐들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 많이 하죠. 주님은 나의 자랑이고 주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고. 그렇죠. 이것이 정말 부활 안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이제 우리 얘기하죠. 너는 2% 부족해. 근데 저는 2%만 부족해도 좋겠어요. 저는 20% 이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이런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또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우리들이야말로 실패한 포도주구나.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이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3년 반 동안 따랐던 자기들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정말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임금이라고 믿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말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들은 실패한 포도주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여태까지 따라왔다는 것이
자기들의 큰 실수였다고 자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후에 자기들이 예수의 제자였다는 것을 아는 지인들과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야, 너희들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게 뭐냐? 그렇죠. 그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조차도 어떤 계집종이 야, 이 사람도 그 사람과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자야,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열었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몇 달 후도 아니에요. 몇 년 후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3절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자, 살기등등한 이 바리새인들과 정말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했습니다.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며칠 전에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몇 달 전도 아니고요. 몇 년 전도 아니에요. 바로 얼마 전에는 정말 실패한 포도주였던 그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바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했을 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그 질을, 우리들의 삶의 퀄리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적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입니다. 자, 어젯밤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사람이고 부자였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됐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이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온 시간이 거의 7시간 걸렸어요. 여러분, 7시간 걸으면 여러분들 몇 킬로를 갈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7시간이면, 보통 우리가 이제 1시간이면은, 우리가 뛰면은 1시간 10km 뛰죠, 그죠? 근데 걸어가면 보통 한 4km. 그러니까 한 거의 30km 이상 정도 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먼 거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제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불친절하게 보이셨습니다. 이 말씀 하셨더니 갑자기 책망하시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저 같으면 기분 나쁜데 그러지 않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냥 돌아가겠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자, 그래서 49절에 보면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기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여기서 뭐냐면 주여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성경을 많이 이렇게 대조를 하는데 이 구절에 있어서는 개역 한글이 번역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영어 성경에는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은 주여라고 됐습니다.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의 귀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좀 불친절하게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려오소서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겸손했죠. 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50절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었죠. 그래서 갔는데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이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니라. 제7시는 뭐냐면 오후 1시를 말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아침 6시에 출발해서 7시간 동안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이 사람이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1시부터 돌아가려면 저녁 8시에 도착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밤에 여행을 안 해요. 강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디에 이렇게 여관 같은 데서 하루 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다가 자기 하인을 만났는데 죽어가는 자기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낳은 시각을 물어보니까 정확히 내 아들이 낳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어요. 참 놀랍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53절입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여기 믿는단 말이 2번 나와요. 아까 여기 뭐죠? 50절에도 믿는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요. 그 믿었다 그랬는데 나중에 또 믿었단 말이 또 나와요. 이걸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50절에서는 그냥 겨우 믿어드린 거예요. 믿어준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뭐 그럼 어떨까요? 그죠?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믿은 건데 실제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자기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자기뿐만 아니라 그 온 집이 다 믿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주님은 이 시간과 이 거리를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과 이 거리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 역시 사망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도 이 시간과 거리를 인해서 교제가 멀어지고 또 여러 가지 절망하기도 하죠. 그래서 눈에서 멀어지면 뭐라 그러죠? 마음도 멀어진다 그러죠. Out of sight, out of mind. 영어에 그런 말 있죠. 자,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5장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범죄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 영은 거기에 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바울이 무슨 초능력자인가요? 저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해요. 이제 이 케냐, 아프리카와 이 한국은 6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제가 6시에 기상하거든요. 6시에서 딱 기상하면 그때는 한국에는 이미 형제들이 만찬 예배 끝날 때예요. 저희 김포교회에서는 10시 반에 만찬 예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로 이렇게 카톡을 하거나 그러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 시간에 혹시 저 못 봤냐고. 만찬 뜰 때 저도 형제들 옆에 있었습니다. 농담일까요? 제 영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제 제가 여기 있지만 이제 제 마음은 이 아프리카, 케냐와 에티오피아 있는 형제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과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시간과 이런 모든 거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나중에 우주여행을 해서 화성에 있다 할지라도 이 거리와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5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자, 여기 이제 이야기도 생략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솔로몬의 그 행각이 5이 있었죠. 행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하면 그 뭐죠? 이렇게 그 팔각정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 그 끼고 5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갖 병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여기 사전에 나온 것처럼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천사가 가끔가다 내려와서 연못을 휘저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만약에 있다면 이게 복음일까요? 아니면 진짜 복음의 반대를 뭐라 그러죠? 하여튼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아는데요. 저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자, 제가 옛날 이제 철원에서 군대 생활을 시작했는데 훈련 받을 때 뭐 잘못하면 자기 삼봉어리를 가르칩니다. 교관이. 자, 저 삼봉어리 선착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삼봉어리 죽었다 뛰어야 되는데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해가지고 항상 이제 20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계속 선착순 하니까 산에서 안 내려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선착순은 번호를 세요. 누가 산에서 안 내려왔는지.
자, 여러분들, 저는 저기 요한복음 5장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만약에 선착순이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비참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베데스다의 연못은 정말 각오한 거예요. 인생은 선착순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38년 된 이제 병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여기서 이 무대가 굉장히 또 가혹해. 이게 뭐냐면요.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이건 아마 6월절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명절에 기쁩니까? 슬픕니까? 명절은 명절이에요. 그죠? 중국에서도 명절은 명절이고 유대인에게도 명절입니다. 야,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그들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어린 양을 먹고 또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명절이 명절일까요? 저는 이제 사실 결혼한 사람인데 한 30년 됐습니다만은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명절 있으면 되게 피곤해요. 또 그냥 뭐 우리 저기 어머님 찾아봐야 되고 뭐 형님네 가봐야 되고 또 우리 처갓집 가야 되고 조금 늦으면 또 비난을 받고 되게 피곤합니다. 명절이 명절이 아니에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명절이 명절이 아니고 또 여기 보면요. 안식일이란 말이 4번 나와요. 9절 나오고 10절 나오고 16절 나오고 18절 나와요. 안식일은 뭐 하는 거죠? 안식일이 쉬는 날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쉬는 날이에요? 아니면 괴롭힘을 받는 날이에요? 예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저기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거기 이제 하이파라는 곳인데, 아, 근데 이제 호텔에 있었는데 우리가 먹을 것을 아무것도 안 샀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모든 슈퍼마켓이 다 문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또 길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아랍인들이 사는데 아랍인들이 가게를 여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랍인 가게를 가라고. 자, 아무튼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요,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괴로움을 당하는 날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을 해갖고 계율을 만들었는데요. 몇 개를 만들었냐면 2000가지 이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알기로 이 불교에서 그 남자들은 약 300가지 정도의 계율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배나 죄인이라 해갖고 600가지나 돼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2000가지가 넘어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안식일은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왜 못합니까? 눌러야 되잖아요. 이거 사실이죠. 거짓말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기 스위치도 못 켭니다. 이것도 불 켜는 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 못 켜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건 TV에서 본 건데 그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어떤 외국인이 있었는데 어떤 라피 같은 할아버지가 잠깐 좀 부탁 좀 들어달라고 그래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 오라 그러더니 불 좀 켜달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러면 진짜 얼마나 저는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은 뭘까요? 바로 안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그들이 방황을 했습니까? 에? 이것도 어저께 퀴즈 냈으면 아마 참 멋있었을 거예요. 40년이라 그러죠. 보통 40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수를 따지면 40년이 맞는데 그 정확한 기간을 따지면 38년이에요.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는 신명기 2장 14절로 나와요. 38년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병자는요 38년 동안 침상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단 1인치도 땅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일어나려고 애를 써도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정을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이제 관절염약을 먹는데 작년 3월 달부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전에는 하루에 거의 한 7kg에서 10kg씩 뛰었습니다. 또 굉장히 많이 뛰다 보니까 또 이제 기록도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이제 계획 중에 하나가 춘천 마라톤 대회 한번 나가야겠다. 이게 이제 꿈이었었는데 작년 3월에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무릎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이제 평지 달리기를 못하니까 이제 산 오르막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무릎에 부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요. 그래도 약은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이 땅바닥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단 1cm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38년 동안. 자, 그러면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요, 그 사람이 누워있는 그 침대가, 그 침상이 감옥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그 침상에 누워있는, 갇혀있는 죄수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자, 여기 이 베데스다의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죄로부터의 이 자유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주님의 보혈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능력이 없어요. 계속 우리는 어떤 육신의 그 욕망과 어떤 세상의 유혹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7장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로마서 7장 많이 나오죠. 이게 도대체 구원받기 전에 성도의 모습이냐, 아니면 구원받은 후의 성도의 모습이냐. 원론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율법 아래 있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구원받고 나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이 사망의 굴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Here I am. 주님이 오셔서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이 죄의 굴레와 속박 가운데 있다면 결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일어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Arise. 일어나라. 또한 요한복음 8장 36절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 2장 6절 보면 우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하늘에 앉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우리의 연약한 무릎이 강함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무릎 아픈 얘기했죠?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새 좀 달리기를 좀 할 수 있었다고 믿는데, 자, 이제, 제가 작년에 그렇게 나서 약을 먹고 나서 무릎이 좀 이제 아픈 게 덜해졌어요. 저희 집이 이제 목동에 3층인데, 계단 올라가려면 이 3층 계단 올라가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는데, 저 정글에 저희 학교가 있고, 약 이제 400m 정도 되는 트랙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내가 딱 생각해 보니까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뛰는데 50m 못 나가서 탁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경비원이 와갖고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예전에는 내가 정말 거기 한 30바퀴도 돌았던 나였는데 단 50m도 못 가서 그냥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참 눈물 나죠? 자, 그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에티오피아를 갔습니다. 저기 이제 에티오피아의 제2의 수도가 아와사라는 곳인데, 그 아와사에는 바다 같은 호수가 시내 안에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제가 있는 호텔에서 거기까지 이제 약 한 3km가 좀 못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오늘은 기분에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6시 반에 기상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50m쯤 뛰니까 무릎에 통증이 와요. 100m를 뛰니까 못 뛰겠습니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자, 이제 50m 더 갔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절망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7월 달에 그 에듀파에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정남 형제님이 또 마라톤을 잘 하시는데, 그때 이제 제 룸메이트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번에 또 한번 시도를 해볼까? 근데 내 생각에는 아마 실패할 것 같아. 그랬는데 아침에 또 일어나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뛰니까 있죠? 이렇게 좀 약간 무릎에 통증이 오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날은 통증이 왔는데 이제 천천히 달렸습니다. 두 번째 날도 달렸습니다. 세 번째 날도 달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하죠? 이미 이제 내 안에 이런 뛸 수 있는 능력이 점점점 갖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마 이렇게 운동하기 싫어하는 분들은 난 아프니까 그냥 항상 이제 뛰지도 않고 누워만 있을 거야. 좋은 생각은 아니죠.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극복하는 것은 억지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킨 바 되었고 하늘에조차 앉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처하는 어떤 것이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죠?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도 굉장히 동적입니다. 나아가자. 계속 나아가자는 말이 굉장히 많아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운동하기 싫어하고 항상 폐쇄적인 형제를 뭐라고 했냐면 형제는 고인물 것 같아. 근데 나는 흐르는 물이야. 여기 동네 이름이 아직도 수동면이야. 딱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수동적인가. 물론 그 뜻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활 안에서는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Arise. 그 다음에 뭐 됩니까? 나가야 돼요. Get access. 저는 이제 케냐에서 이 말씀을 교제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요. 여기서 주님이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데 이 병자를 고쳤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요한복음 다시 5장 보겠습니다. 자, 14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14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렇지. 이제 주님이 우리 낳게 했으니까 죄를 많이 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제 쓰러지게 된 거야. 보통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불신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는 38년 동안 방황하는 정말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온전히 걷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자, 근데 주님이 그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죠. 자, 이게 뭘 말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꼽으라면 로마서 9장 16절하고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은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는 원함으로 말미암다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으니라. 주님의 긍휼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처음에 안진뱅이 상태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달리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게 뭐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 열심과 자기 행위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누워있는 병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일어나 계십니까? 잘 걷고 계십니까? 잘 달리고 계십니까? 이것은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뇨,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다뇨,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으니라. 여기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솔로몬의 5 행각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게 쓸데없는 말일까요?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귀중한데 이게 쓸데없는 말이라면 거기 솔로몬의 행각이 있었다. 또는 그 말도 그냥 아예 생략하라 했죠. 근데 왜 5일까요? 성경에서 5은요, 은혜의 숫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희년이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50년 만에 돌아오죠. 정말 가난해서 자기 자신과 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렸다 할지라도 50년째가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히브리 종과 그의 재산은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순절 때에 내려오셨죠. 이건 희년입니다. 이 5은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름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야 너희들 이게 하는 게 뭐냐? 열심을 해야 돼. 열심히 해. 참 저는 애들한테 열심히 하라는 말 잘 안 해요. 옛날에 저희 아들한테 열심히 했을 때 제가 하는 말이 참 잘했어. 돈 있으면 빵 사 먹어. 참 이거 아버지가 할 말이 아니지 그죠? 자식한테 돈 있으면 빵 사 먹어. 그게 율법이에요.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나 또 아프리카를 가나 이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 이 성도들이 점점점 시들해져 가는 것 같아요. 교제도 열심히 있지 않고 점점 세상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주님이 여러분 징계하실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구원이 의심스럽습니다. 막 무시무시한 말을 막 강단에서 막 뱉어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더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좀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4번째로,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날이라든가 어떤 달이라든가 특정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인격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고 오셨습니까? 오 주님, 주님이 나에게 안식입니다. 그럼 주님이 나에게 안식이 되어져요. 제가 사실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갖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좀 부담감이 있어요. 야, 그래도 여기 뭐 우리 김복회 식구들은 제가 헛소리 할 때도 다 알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여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왔는데 이 강단에서 참 진짜 말씀을 망치면 얼마나 저는 괜찮은데 여기 오신 분들에게 낭패를 드릴까. 그래서 준비하려고 참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거의 3개월의 시간을 줬죠, 그죠? 근데 3개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도 그 시간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제가 게으르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이번 메시지는 큰 만족을 드려야 되겠다.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제 자신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꿈을 꿨는데 제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해갖고 강단에 와갖고 그런 꿈도 꿨어요. 이제 강박관념이 심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틀이 다가왔습니다. 이틀 동안 뭘 준비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협회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정말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저의 안식입니다. 정말 나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이 남아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요, 모든 강박관념이 다 사라졌어요. 물론 제가 여기 좀 뭐가 적긴 적었는데 거의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썼는데 막 글씨를 막 갈게 써갖고 잘 알아보지를 못하겠어요. 인간의 준비라는 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또 주님 안에 섬김에 있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참 깊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나이로 올해 56인데 참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보면 여기 저희 이제 식구들 다 와 있죠.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제가 식구들을 거느리고 살아왔다는 게 이건 기적이에요. 뭐 옛날에 간학교에서 저와 함께 했던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봉천동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죠. 저희가 5년 동안 햇빛이 안 들어오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때 생활할 때, 야,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뭘 해먹고 살아갈까? 고민을 했죠. 근데 지금도 여태까지 정말 훌륭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떤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데도요, 앞으로도 걱정이 돼요. 야, 내가 60이 될 날이 먼지 않았는데 또 이제 국민연금도 못 타먹는다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국민연금도 얼마 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못 타먹는다 뭐 해야 되지? 대리운전해야 될까? 아니면 이제 제 옛날에 제가 이 바위를 탔기 때문에 저희 산악회 후배가 지금 아파트 페인트 칠하는 거래요. 근데 보통 하루 일당 20만 원 되고 25층 이상 하게 되면 하루 일당 30만 원 가까이 받아요. 그 친구가 현표인데 지난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야 현표야, 내가 나중에 정말 망하면 나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선배님 대한민국 법에서 55세 이상은 안 됩니다. 제가 잘하는 게 그렇게 고층 건물에 매달리는 게 잘하는 건데 그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내 애씀과 열심에 빠질 것 같으면 우리는 이런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깨닫냐? 이 강단에서는 무엇이 선포되겠습니까? 항상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과 정말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강단인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이 10시 49분인데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7번째 기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사로를 살린 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엘리야에 관한 부분은 좀 줄이고 6번째 기적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네 번째 기적은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죠. 자, 그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잘 아시는 이야기죠. 자, 그랬는데 여기 보면 또 명절이 또 나와요. 4절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명절이 가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풍성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 점점점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자, 이게 주님이 제자들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자야, 나와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 정말 너희가 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굉장히 우리에게 이렇게 상처받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길을 우리가 어디서 이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한번 너희들 계산해봐. 지금 돈이 예산이 얼마 있지? 항상 그렇죠. 이 교회 예산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죠? 항상 부족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간학교에 있을 때
사렙이라는 거를 조금 몇 년 동안 받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항상 이 회계 보시는 분에게 있어서 사렙이는 맨 마지막 순위예요. 맨 우선순위가 성교비 나가는 거고 어떻게 나가는 거기 됩니다. 그래서 회계 보는 형제가 딱 어두운 얼굴로 와서 형제님 죄송합니다. 이달은 그냥 참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참아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됐다가 2000년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김포교회로 와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할 때 만약에 주님이 저에게 공급을 해주신다면 형제들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공급이 오는 것입니다.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아이언사이드의 생애를 보면 참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언사이드는 페이를 전혀 받지 않는 그냥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전도회를 했는데 어느 날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형제자매들 살펴봐도 도무지 돈이 나올 구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딱 문을 열어보니까 웬 중년 신사 둘이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언사이드 선생님, 우리는 몰몬교 장로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에게 이 돈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확 던져주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뭐 저라도 만약에 몰몬교 장로들이 와서 헌금이라고 좀 받겠습니까? 안 받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돈을 주님이 주라고 하셨습니다 해가지고 던져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대요. 쫓아갈 시간도 없는데 그랬을 때 그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서 빵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제자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저는 이 말씀 보면요. 옛날 우리 군대 있을 때 고참 생각이 나요. 군대 있을 때 고참이 100원 주고요. 야, PX 가서 닭발 사오고, 그 다음에 소주 한 병 사오고, 건빵 사오고, 그리고 나서 500원 남겨와. 꼭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기 이미 요한복음 6장 뒤에 보면요. 주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먹는 문제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죠. 자,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참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빵이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도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 물리적으로도 사실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6절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물론 뒤에 5,000명 먹이셨죠, 그죠? 남자들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걸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그러고 또 나중에 주님이 또 다른 비슷한 기적을 하죠. 그걸 7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경륜적으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광줄이 가득히 남았죠. 근데 이 12광줄은 그렇게 큰 광줄이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 4,000명을 먹였을 때 거기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였는데 거기에 7광줄이 가득히 남았죠. 근데 헬라어에 보면 그 광주리의 규모가 달라요. 이거는 굉장히 큰 광주리를 말합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도 정말 충분한 공급의 떡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충분한 공급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유한에서 무한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한이란 게 뭐죠? 이게 바로 사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유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은 무한대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믿음의 분량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막 믿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야, 이건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빌립이 얘기하죠. 각 사람은 조금씩 좀 걷어갖고 옛날 말로 추념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공급을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할 거다. 1데나리온은 보통 이제 한 사람 하루 임금입니다.
우리나라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200데나리온은 뭐죠? 거의 2천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여기 대학로교회 지금 2천만 원 있습니까? 항상 재정이 거의 제로로 가깝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돈도 없는데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그러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주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무리를 거르신 기적이 나옵니다.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장 16절. 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니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중력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가서도 복음 전할 때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무리를 걷는 것과 똑같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이제 발 위에다가 왼발을 딱 디딥니다. 그리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재빨리 오른발을 디딛고 또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재빨리 또 왼발을 디딛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무리를 걷는 동물이 있죠. 여러분 아세요? 예, 그 지저스 리자드라고 있죠. 그 예수님 도마뱀이라고 있어요. 예수님 도마뱀은 뭐냐면 이렇게 그 발이 굉장히 넓은 갈퀴가 있는데 거기 기름 성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무리도 재빨리 딱 이렇게 하면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쪽,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쪽 이렇게 하면 걷는다 그래요. 물론 장거리는 걷지 못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중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다를 걸으셨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항상 바다 생각하면요, 사망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항상 우리는 사망에 의해서, 이 그래버티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뭐죠? 끌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제 뭐 이번에도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석 달 동안 있었는데 비행기를 18번을 타게 됐습니다. 자, 뭐 비행기 18번 타니까 좋을 것 같죠? 근데 아프리카의 비행기들이요, 뭐 프로펠러 비행기도 있고 진짜 이런 추락사고가 참 많이 나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제 한국에 올라가고 보는데 그 나이로비 그 공항에 딱 보니까 굉장히 큰 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어요. 저거 칼기인가? 보니까 우리 국무총리가 그때 방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2층 비행기더라고요. 근데 참 그런 비행기가 뜨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빌딩 같은 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기적일까요? 그건 비행기가 날을 때 그 양력을 받죠. 그래서 그 양력을 받고 비행기가 뜨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중력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장할 때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망의 모습은 때로는 절망으로, 때로는 의심으로, 때로는 비판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보좌에서 어저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연습하고 행사할 때 우리는 이미 하늘을 나르는 것입니다. 내일 이따 저녁에 말씀드릴 예고편 말씀드리면 엘리사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는 노인이 힘이 없겠죠. 근데 그 왕에게 왕이시여 창을 여소서 그렇게 말해요. 화살을 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화살을 쐈을 때 그 죽어가는 엘리사 노인이 같이 일어나서 왕과 함께 화살을 쏩니다. 그 화살이 창고를 날아갑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부활 안에서 창문이 열려져 있고 우리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 기적을 보겠습니다.
이제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자의 기적입니다. 눈을 뜨게 한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